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 생활, 현장의 생활을 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때에 흔들리고 넘어지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랫동안 산속에서 금을 캐던 광부가 드디어 이제 금맥을 찾기 1m 앞에서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기 직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승리한 자들입니다. 첫째로 흑암 세력의 방해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 데 당면한 어려움은 사방의 대적들의 방해와 또 유다 백성들의 낙심이었습니다. 성벽이 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방의 대적들은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듯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 성벽 중수하는 일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는 거라고 했고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유다의 성벽 건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불신앙하는 말들과 또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이렇게 비웃고 방해하는 것은 유다의 어려운 형편만 본 것이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만 본 게 아니고요. 무엇을 봤냐면 그러한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을 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비웃을 때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We are nothing, but God with us is everything. 나는 하나님 없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nothing인 내 모습, 내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everything 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성벽 건축을 계속해서 끊겼던 성벽들이 모두 연결되고 그 높이는 계획한 높이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은 세상적인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계산하면서 헌신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고 또 대적들이 방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계획됐던 성벽 건축의 절반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흑암 세력의 방해에도 성벽 중수를 완성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흑암 세력의 방해에도 성벽 건축의 절반이나 완성하니까 이방 대적들은 이 어려운 유다인들에게 좀만 겁주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절반이나 완성한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러 가야겠다 준비를 하였고, 또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 봐라,
우리 이제 망하지 않냐, 이렇게 불신앙과 비난의 소리를 계속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0절에 이 대적들이 성전을 막 성벽을 중수하고 있으니까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흑암 세력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전쟁 없이 무사히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됐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성벽을 건축할 때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건축한 게 아니고 파수꾼을 세우고 건축한 거예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 무장해서 파수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또 파수하는 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붙잡게 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느헤미야 4장 14절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흑암 세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밀은 그냥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파수하는 자들과 건축하는 자들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또 교회의 중요한 스케줄에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또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업에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는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흑암 세력에 방해할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방해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방해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방해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은 파수꾼이 세워졌고 말씀을 의지하며 성벽을 중수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스 나라가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 역대하 14장 11절이 뭐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물리적으로는 구스 나라가 군사력이 훨씬 강해 보였지만 이러한 아사 왕의 기도 이후에 역대하 14장 12절에 뭐라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사와 유다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옛날 귀신 들린 사울 왕과
이 사울왕을 따르는 간신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인공이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nothing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everything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모든 멸망을 가져오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세상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죄와 재앙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을 사탄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처럼 두려워하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대적들이 전쟁으로 위협하고 또 반대하는 유다인들이 말로 그들을 실족하게 할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틀린 말에 영향받지 말고 나의 연약한 틀린 생각에 주저앉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요 하나님은 그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파수꾼을 세우니까 대적들이 공격을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파수꾼이 되면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밤낮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도 오늘 다 마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또 업의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만 기도 속에서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며 기도 속에서 업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이 공격할 수 없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치열한 현장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기도가 있으면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현장은 사탄의 잔치집이지만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은 사탄의 초상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아침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도록 하는 비밀이 뭘까? 담임 목사 되고 3년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는 했는데 새벽 기도 하는 데 의의를 둬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를 했었거든요. 매일 3분, 4분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더 결단했어요. 더 강단 말씀 준비하듯이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성탄 지나고부터는 새벽마다 제가 판서 설교를 할 겁니다. 판서. 예, 그냥 말로 안 하고. 그냥 기도첩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말씀 속에서의 기도첩에 응답받도록. 예. 그래서 기존보다 새벽 기도 설교를 3배 할 거예요. 3배. 기존에 몇 분 했냐면 3, 4분 했으니까 이제 10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복음과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서 해결되지 못한 근심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낮에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에는 조금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 가지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발판이 되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기회가 되고 미래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는 밤 시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것이 혹 문제나 어려움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불안했던 미래 또 보이지 않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따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또 병원 가시는 우리 이문양 원사님 또 이사하시는 이승미 집사님 또 다다음 주에 또 수술하시는 김미숙 권사님 걱정되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응답으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지만 기도하며 이렇게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쉼을 가진 삶이요 파수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우는 사자같이 문제를 통해 또는 광명의 천사처럼 쾌락적인 육신적 유혹을 통해 여러분을 방해할 때 승리하도록 두 가지 미션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벽을 완성한단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진 영적 서밋 돼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여러분의 산업도 살아나는 기능 서밋 되고 현장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 마귀가 결박되고 강한 자에게 빼앗긴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 세력이 방해할 때 승리하여 영적인 성벽을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성벽을 완성한단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적 서밋 되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일을 사랑의 수고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벽을 완성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은 교회에 살리는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연약한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면 나의 영적 성벽을 완성하고 교회의 성벽을 완성할 때라는 시간표임을 믿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저녁마다 수원 야간 전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말씀 거의 다 까먹었죠.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 사탄의 공격은 응답받을 전주곡이다. 전주곡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 부르기 전에 연주하는 반주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찬양할 때 보면 피아노 반주하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 피아노 소리가 바로 전주곡이에요. 사탄은 응답받지 않을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어차피 응답 못 받고 무너질 거니까. 근데 사탄은 응답받을 언약의 사람들은 미리 알고 여러 가지로 속이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응답의 전조곡인 것을 믿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응답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미션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번 주 미션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받을 응답,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고 교회의 성벽을 중수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나와 우리 모두에게 성취시켜달라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파수꾼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고 교회의 성벽을 중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고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며 교회의 성벽을 중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